잠언서 24장 30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할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부수는 주의 강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농사는 짓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낮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도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밖에서 들렸습니다. 너무 졸린 눈을 살짝 떠보니 예전 집이니까요, 도둑이 담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눈을 떴다 감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당을 지나오기만 해봐라. 마당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나오기만 해봐라. 이젠 나와가지고 마당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랬대요. 너무나 이 졸린 눈을 떠서 그 도둑을 몰아내기가 힘들어가지고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그 게으른 사람은 이 전형적인 패턴이 일하는 것보다 잠자는 걸 좋아하고 일하는 것보다 그 일을 뒤로 미루어 놓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저의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이 얼마나 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속에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내가 너를 중고등학교 보낼 때 저희 영교시 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너를 깨우기가 힘들었는지 아느냐 하는데 제가 지금 저희 아들한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지런한 삶보다는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해야만 하는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기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아주 쉽고 편하고 놀고 먹는 일에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은 정작 열심히 하면서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다 미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빈궁이 찾아오고 곤핍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강도처럼 찾아와요. 강도는 모르게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 나도 모르게 빈궁과 곤핍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군사처럼 찾아온다 이 말은 예전에 전쟁을 하던 때니까요. 어느 날
군대가 마을에 쳐들어와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전부 다 불태우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처럼 게으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부지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게으름은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잘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학과 졸업하신 분 계세요? 우리는 게으름을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 잘 배우게 됩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한 지역을 이렇게 순찰하다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은 내가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물 주지 않아도 엄청나게 스스로 알아서 잘 자랍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랍니다. 돌담이 무너지는 건 굳이 내가 발로 차지 않아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어느 날 돌담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게으름은 알아서 잘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게으름의 열매는 우리가 굳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잘 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망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학생이 컴퓨터 앞에 게임만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쉽게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망가지고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예배 시간이어서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성하게 가시덤불은 내 안에서 자라나고 내 안에 영적인 곡식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가시덤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옥토밭의 비유에서 보면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이 있는데, 이 가시덤불밭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일의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의 가시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시덤불은 내가 그냥 원래 일을 안 하는 게으른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일에, 세상 정욕에, 세상 물질에, 세상 사업에 너무 바빠서 그 일을 돌아다니다가 영적인 모든 일을 다 놓쳐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 일에 정신없이 살면서 영적인 일을 소홀하면 내 안에 무성한 영적인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내 신앙이 자라는 길을 막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돌담이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돌담이 무너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돌보지 않으니 내 예배의 돌담이 무너집니다. 새벽 기도도 무너지고 금요심야도 무너지고 주일날 본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무너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온라인으로 처음에 정장 갇혀있고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파자마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는 일하면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점점 내 신앙의 돌담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진 돌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돌담 사이로 늑대가 들어오고 여우가 들어옵니다. 내 신앙을 막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여우가 들어와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오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또 중요한 특징은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부천에 제가 생각하는 그 교회 앞에 이디야라는 카페가 있어서 자주 갔습니다. 그 사장님은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매장을 반짝반짝 청소하고 얼마나 커피를 맛있게 빠르게 타주는지 많은 잔을 부탁해도 빨리빨리 나오고,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자주자주 갔어요. 똑같은 이디야인데 제가 한 지하철역 앞에 이디야를 갔는데 이디야에 서서 주문을 하려고, 카페에서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카운터 위에 이렇게 까만 때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나오고 싶었지만 더 이상 갈 카페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커피를 주문하고 마셨는데, 그 뒤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뒤로 안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사장님을 비교해 봅니다. 한 사장님은 열심히 그 교회 옆에 이디야 사장님은 나이도 많으셨어요. 열심히 사업에 성공을 해보려고 나중에 또 다른 이디야를 차리기도 하셨고, 자기 친척에게 소개해서 또 다른 친척에게도 그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매장은 거의 그쪽 지역에서 넘버 2, 거의 자기 매출이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많은 매출을 찍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려고, 그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하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업의 성공에 관심이 없고 정말 잘하고픈 마음이 없고 정확한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농사를 짓고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담이 다 무너졌는데도 그것을 손대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은 그 농사의 성공에 관심이 없고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청년들이 하는 말이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나에게는 이번 생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생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생이 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공부도 끝까지 해보고 일도 끝까지 해보고 목회도 끝까지 해보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게으름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게으르다고 하는데 그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이 없이 앞날이 캄캄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꽃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목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싶다는 목적을 가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폐차장에서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그 친구들 몇 명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 엄청난 애플이라는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요즘 마음속에 그렇게 가장 불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한 사업가가 보이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불꽃을 가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의 마음속에도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불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에서 지구 전체 우주에
전부 다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전 세계가 언제 어디서나 뭐요?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모든 자동차들과 연결되고 그것이 자율주행 서비스로 넘어가고 어마어마한 정말 테슬라 유니버스를 꿈꾸는 모습을 보면서 아, 꿈이 다르구나. 목적이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 꿈이 다른, 목적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찬성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왜 일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기를 만드는 라이트 형제가 있어요. 라이트 형제 아시죠? 최초로 비행기를 띄운 사람이에요. 이 두 형제는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 똑같은 시기에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사무엘 랭리라고 하는 교수예요. 하버드를 졸업한 아주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육군성의 지원을 5만 달러나, 당시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5만 달러를 받았고 수많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비행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드림팀이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너무나 많이 배운 학식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비행기를 만드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비행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 마음속에 하늘을 날고 싶다는 불꽃을 가진 그 사람이 그 일을 성공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그 일을 성공하자마자 사무엘 랭리 교수 팀은 그 일을 포기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가 있고 명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와 명성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머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라이트 형제의 마음속에는 불꽃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저 하늘을 꼭 날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목표와 불꽃이 그 마음속에 살아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성공하게 했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 알죠? 이 지평설이라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해요. 그러면 배를 타고 쭉 바다 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딜 멀리 못 나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우리는 끝이다. 그래서 자기네 사는 그 동네 앞에서만 노는 거예요. 멀리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평평해서 언젠가 끝을 맞으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면 다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만 살았는데 어느 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저희들이 그런 노래를 어렸을 때 불렀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보겠. 저만 하는 노래인가요? 우리 다 알죠?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 노래가 대단한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가다가 낭떠러지 만나면 다 죽는데 못 가 자기 동네에서만 노는 거야. 근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는 거침없이 행동 반경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내가 가보지 못하고 해보지 못한 일을 꿈꾸며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둥근 지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내가 가진 재물이 없어서, 내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 마음속에 그런 원망으로, 게으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망만 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은 둥글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가보지 않는 그 길, 남들이 해보지 않는 그 일들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영적인 불꽃이, 그 삶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왜 게으를까요? 목표가 없으면 게을러요.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할 만한 목표가 아이들에게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 들고 계속 그런 기도를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원을 많이 보내고 공부를 쌓았는데 이 아이는 스스로 할 줄 모르고 목표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그 정민이 아버지가 제주항공 다니시잖아요. 저랑 한참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스튜어디스 여자분들 면접 보러 오는데 엄마가 온대요. 면접을 보러. 말을 못하는데 옆에서 엄마가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그 불꽃이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바꾸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광야를 헤맬 때도 그는 주님을 찬양하다가 불꽃이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 왕이 됐어요. 이제는 궁전에 살아요. 광야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괜히 어슬렁어슬렁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음죄와 나중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던,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 우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엄청나게 다윗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충성하는 그 장수를 죽이는, 마음의 불꽃이 사라지니까, 목표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이룬 것이 아니다,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아직도 잡지 못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게으름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이제는 목표가 사라지고 불꽃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는 게을러지고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주님의 영광을 다 누리며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을러서입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무시하며 살아갈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점점 도태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놀고 쉬고 자고 먹고 즐기는 일에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게으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된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칭찬받는 교인, 열심 있는 교인, 충성스러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왜요? 왜? 게으른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전 목회를 하면서 이 개척의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고민을 솔직히 하게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설교를 부드럽게 해야지 너무 세게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리세요. 나머지는 그냥 목사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세상 일에 열심히 집중하면서 하세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면서 그 3장 전체적인 내용들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하고,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돈 벌고 놀고 먹고 즐기는 일이 중요하고 많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게을러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게을러서 이 젊음을 전부 다 놀고 쉬는 데만 다 보내고,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책임은 저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게을러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쌓아주셨는데 말씀 볼 생각은 없고 드라마에 유튜브에 너무나 좋고 즐길 것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세상에 놀고 먹고 즐길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말씀을 단 10분도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고 그 말씀의 깨우침으로 변화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거기에 축복을 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 목회자의 책임도 되는 것이, 내가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말씀 봐라, 예배 드려라 외치지 않은 제 책임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은 영적인 성장,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없애야 할 영적인 적입니다. 게으름과 싸우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게을러서는 믿음이든 세상 일이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고 공부해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은 더 게으른 자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게으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나 그 수많은 위대한 돈 많은 사업가들도 다 워커홀릭이라고 하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놀 대로 놀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내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쉬고 내 몸이 즐기고 내 몸이 노는 데는 빠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에는 게으르고, 내가 해야 될 그 세상적인 일에도 게을러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궁이 강도처럼 곰핍이 군사처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받은 돈이 없어서,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게으름을 물리치고 한 자리라도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원인을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으면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게으름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아주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게으른다는 것은 무조건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도 게으른 거지만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저 게임을 좋아하는 저희 막내 아들은 게임을 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모든 걸 다요. 게임 하려면 성경 봐야 되니까 성경 보고, 게임 하려면 큐티해야 되니까 아빠 큐티했어. 2분 정도 걸려요. 큐티 하나 하는데. 게임을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빨라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낚시 갔다 온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새벽 3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 몰랐어요. 왜 새벽 3시에 오라는지. 새벽 3시에 오니까 4시 반까지 바닷가로 달려가서 4시 반에 배를 타고 또 뭐 한 2-3시간 가가지고 그때부터 낚시를 하더라고요. 오후 4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새벽에도 언제든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고 다 마찬가지죠. 심지어 도박에 미쳐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쪽 팔 잘리면 이쪽 팔로 하고 이쪽 팔 잘리면 입으로 한대잖아요. 하고 싶은 거는 열심히 한다. 그렇구나. 게으름의 처방은 무엇인가? 게으름은 단순히 게으름을 물리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게으름은 마음속에 열정, 마음속에 불꽃이 필요하다. 내 마음을 확 일으킬 만한 불꽃이 필요하다. 공부할 때도, 사업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마음속에 불꽃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폭발력이 일어나고 열정이 나오고 생산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했는데요, 군대에 갔다 오더니 애가 갑자기 미쳤어요. 공부에. 불꽃이 마음에 공부에 튄 거죠. 그래서 새벽 5시, 6시에 학교 도서관에 가면 밤 12시까지 화장실 가고 밥 먹는 거 빼고는 앉아 있었대요. 여러분, 불꽃이 튀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꽃이 튀면 그게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소명이 다 죽으면 우리는 계속 게을러지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불꽃이 튀면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받았어요. 모세는 양을 치는 일을 40년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늘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세를 묵상해 보니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만난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속에는 늘 애굽에 두고 온, 이집트에 두고 온 자기 동족이 생각났어요. 이 이집트에 두고 온 우리 동족들을 어떻게 해야 살려낼 수 있지?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양이나 치자. 그래서 양을 열심히 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늘 안타까움, 그들을 향한 연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만나시며 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내가 바로에게 가라. 내가 저 이집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는 그 불꽃을 받고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의 불꽃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전부 다 벌벌벌 떠며 숨어 있었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할 때 다 자고 졸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의 불꽃을 받고 나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도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해요. 그들은 성령의 불꽃을 받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썩어서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겠다. 우리 사람은 다 썩어서 죽습니다. 썩어질 일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휘필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썩어서 죽느니 닳아서 없어지겠다.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충성. 썩어질 세상만 바라보며 아무런 소명 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던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소명, 불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불꽃이 우리에게 타올라서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이 가시덤불을 다 태워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로 튀어서 정말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다. 그 말씀이 세상 어떤 것보다 달고 맛있어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불꽃이 여러분의 사업에 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에 정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업을 감당하게 되길 바라고, 그 불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튀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충만해야 한다. 오직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꽃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꽃이 있어서 목적 없는 인생, 이생망이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소명을 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내 몸이 10개라도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눠 심판을 하십니다.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 성령의 불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며 살았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마음에 불꽃이 없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절망하며 포기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원망하며 살았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의 게으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악한 것은 게으른 것,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목표가 없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데만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젊음과 체력을 낭비하고 주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쉬며 놀기에만 시간을 허비하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놀고 쉬는 데는 아주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건 게으름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되는 일입니다. 더 이상 게을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시고 부지런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우리의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허투루 시간을 보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꽃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소명 따라 의미 있고